예, 오늘은 놀아줄 힘과 축복할 힘은 남아있다. 놀아줄 힘과 축복할 힘은 남아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첫 번째 새벽 기도네요. 우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15장과 16장 이 두 장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그 오베드돔의 집에 있다가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춤추는 얘기예요. 기뻐하는 얘기들. 근데 뭐 아다시피 1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미갈은 그렇지 않더라. 그저 업신여기더라. 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더 원하시는가? 누구를 더 기뻐하시는가? 미갈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죠. 다윗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의 능력을 깨는 방법이 뭐죠? 두 가지예요.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추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방향만 올바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틀이거든요. 어두움은 빛, 또 하나는 바른 방향. 여기서도 미갈의 방향이 옳은가 다윗의 방향이 옳은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방향이 옳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방향을 잡는 축복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다윗과 같은 이 어울림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죠. 어울림의 영. 이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감한다 그러죠. 공감이란 게 뭡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복은 횡으로 오는데 이웃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만남이 축복 그러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져놓으면은 그 2차적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관계가 있어야지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관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데요? 다윗은 홀로 뛰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좋은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용들을 보면은 혼자서 춤췄다가 아니잖아요. 15장, 16장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내용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세워놓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어울리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잘 어울리게 해 주십시오.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끊게 돼 있죠. 홀로 있게 돼 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도망쳤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숨어 있어요. 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썩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관계 속에 들어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건강할 때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미갈 같은 케이스라고요. 미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장 그 마지막 29절 보니까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업신여겨요. 저게 뭐야 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에 대표적인 게 저주하는 거겠죠. 야고보서 3장 9절 보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으로요. 또 하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요. 이렇게 뭐 SNS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민족 기질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막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자기하고 뜻이 다르면 업신여겨요. 그죠? 업신여긴다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이 막 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약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온갖 욕설을 다 해가면서 막 공격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기쁘겠냐고요. 그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 미가를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울리는 영성. 언제나 어울렸어요. 고난 중에도 어울리고. 다윗이 강한 게 그거예요. 도망치면서도 아둘람에서 400명 모아가지고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마르다도 뭐 충성하고 했는데 마르다의 약점이 뭐예요? 혼자 꽁치고 앉아가지고 일만 하고 뭐 꽁한 게 있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땐 놀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자질 하잖아요. 저 일 좀 시키라고, 일 좀 하라 그러라고. 그 내용이 그 잘 들어오면 마리아를 업신여기는 게 있어요. 하찮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해 주잖아요. 내가 좋은 거를 택했다고, 네 할 일 하라고.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용이 뭐예요? 그 마르다 질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자기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업신여기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 하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해도 어울리면서 해야 됩니다. 나는 충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충성하잖아요. 충성하는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옳고 다 악이에요, 전부 다. 아, 이거 사람 다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가야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미가는 그랬잖아요. 나는 옳고 다윗은 틀렸다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할 땐 반대였죠. 바리새인의 태도가 뭐였어요? 나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예요. 그걸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항상 어울려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제자들이 다 옳다가 아니었죠. 같이 갔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그들이 옳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었잖아요. 같이 어울리셨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되죠. 삭개오가 옳다는 게 아니죠. 어울리시니까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팁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현장으로 가라. 현장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좀 아이러니하지만 강도가 변화되고 예수님 죽였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죠. 가까이 있는 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히 악한 자들조차도 변화가 돼요. 반면에 제자들이나 괜찮은 사람들은 멀찍이 따라가니까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현장 떠나지 마십시오. 선교 현장 떠나지 마십시오. 현장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현장에서 어울리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왜곡이 되고 이게 굳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즐기는 거, 취미 같은 걸 즐기십시오. 뭐 작은 것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넓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보성 같은데 이렇게 갔을 때 보면 그 바로 위에 강진이 있더라고요. 강진하듯이 다산 정약용 그 유배지예요. 거기 보니까 뭐 별의별 공부를 다 했어요. 밑에 오면은 그 해안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산 어본가야. 그래서 뭐 물고기도 연구하고 뭐 별의별 연구를 다 했더라고요. 그 중에 연구했던 게 뭐냐 하면은 석간수라는 걸 연구해서 송시열이라고 했었죠. 송시열이 병 들었을 때 그 병 고친 게 의사가 아니고 다산 정약용이 고쳤어요. 이거 석간수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온갖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백가전사 학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려고 공부했나요? 그러니까 유배 가가지고 28년 동안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넓어지고 유배는 돼 있지만 고립되지 않잖아요. 그를 교류하고 만나고 책으로 사실은 좁은 곳에 있지만 가장 넓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 솔로몬이 부러운 게 이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보니까 그런 관심 안 가진 게 없어요. 그죠? 잠언도 3,000가지 짓고 시도 뭐 1,005개 뭐 했고 뭐 초목에 대해서 연구했고 백향목 연구했고 새에 대해서도 연구했고 뭐 온갖 연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뜻입니까?
관심 가지고 즐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관계 속에서 어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 들어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두 가지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관계가 좋아야 내가 내 받은 복을 흘려버릴 수 있다. 현장 속에 들어가고 어울림을 통해서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놀아줄 힘과 축복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43절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이에 뭇백성을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옛날에 이거 그 설교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퇴근의 의미. 퇴근의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 퇴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가죠?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축복하러 갔대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다윗은 퇴근했을 때 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 쉬러 간 게 아니라 축복해 주러 갔다는 것입니다. 가장에게 중요한 거죠. 어제 우리 젊은 예배 때 좋은 남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어요. 뭐 세 가지를 살폈는데 책임의식이 있다. 그죠? 희생하며 책임진다. 책임지는 것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또 하나는 공감 능력이 있다.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좀 약간 상반돼요. 책임 능력이 너무 강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된다. 영적 권세는 뭐냐? 휘두르는 게 아니고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거라고. 가장의 능력이 그거예요.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온 가족이 믿고 따를 수 있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이 이게 흔들흔들 해버리면 온 집안이 다 흔들려버리는 거죠. 이게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는 축복입니다. 온 가족을 축복하는 거.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 아브라함이 축복하잖아요. 그죠?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야곱에게. 에서는 장자권 축복 못 받아가지고 그 버림받고 그러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 49장의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얘기들이에요. 가장에게 있는 내용들이 뭐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왜 가요? 내가 가가지고 축복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게 가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뭐 기회만 되면은 이게 축복해 준다고요. 아이들 오면은 축복해 주고 또 어제도 뭐 방문했다가 이제 헝가리 돌아가는 우리 형제 있는데 또 축복해 주고 또 병들어 있으면 가서 위로와 축복해 주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가슴에 남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줬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해야 될 일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대화 나누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축복할 힘을 주십시오. 참 그 기도 제목이 가슴을 찡하게 만들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놀아줄 힘을 주십시오. 축복할 힘을 주십시오. 물론 그 힘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힘은 그런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굴 만납니까? 만날 때 왜 만나요? 축복해 주러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만났죠.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뭐 자기 얘기 쭉 해요. 내가 뭐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나그네 일 살았고 뭐 그랬는데 조상들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올 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전까지의 삶은 뭐였어요? 획득하고 쟁취하는 삶이었다고. 내 거다. 그 이름 자체가 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발꿈치를 잡는다. 그죠? 이거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반 이후의 삶,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일생은 축복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권한이 뭐냐? 축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힘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다윗과 같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다윗의 방향이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온다. 어울림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하나 축복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잘 어울리고 축복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과 방향을 통해서 이기게 하소서.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복은 관계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어울림의 영성을 주옵소서. 나와 뜻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항상 현장에 있게 하소서. 새로운 것을 즐기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축복할 힘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힘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나도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놀아줄 힘과 축복할 힘을 사용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